너무 잘 알려진 분이고 다 아는 이야기인지라 이름을 밝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산에 살면서 한 번도 마을로 도시로 내려오지 않았고 30년을 살면서 옷 한 벌 입고 지냈습니다. 수행을 한다고 8년간 등을 땅바닥에 방바닥에 대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행을 하여 진리를 깨닫고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인 열반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음 직전에 54년간 단절하고 살았던 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그동안 잘못 살았다. 나는 지옥 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친 열반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미천제업 과수미. 제업이 하늘에 미쳐서 수미 산보다 더 높구나 크구나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은 130만 킬로미터나 되는 높은 산인데 자신의 죄가 이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함 아비 한만단, 산채로 불에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라내야 되구나 하는 내용이에요. 지은 죄가 너무 높고 많아서 수미산보다 높아서 자신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20년을 산에서 지내고 수행한 종교인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정말 자신을 잘 알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분이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존경이 갑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고행하고 수행하였지만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죄에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많은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지은 죄들이 우리의 가슴에 쌓여 있고 우리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스스로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책감이 너무 심한 경우에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공직자들이나 기업인들 가운데 뇌물이나 스캔들이나 비리가 드러나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니까 죄의 힘을 견디지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괴로워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이 마음이 뉘우치기는 했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저런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반면에 같은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수제자로 사용을 받고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이 복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죄가 덮음을 받은 자,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에, 허물의 사함을 받을 때에 그곳에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노래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고요. 이 죄사함의 복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도 신령한 복인데 첫 번째였는데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선택과 양자의 복, 이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였습니다.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실한 자로 살아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복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두 번째 복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인데 1장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인 죄사함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죄사함의 복.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근데 그냥 죄사함 안 하고 앞에 어떤 말씀이 붙어 있죠? 자, 죄사함하고 같은 말로 속량 곧 죄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속, 속량의 뜻은 값을 지불하고 구한다 하는 거예요. 구출한다, 값을 지불하고 구출한다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속량, 구속이라는 말하고 죄사함하고 똑같은 말로 나와 있는데 구속과 죄사함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까지 말씀합니다. 또 인간의 구속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로워지는 것,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영화의 상태,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것까지 포함하는 구원의 정 과정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때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초림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시에 온전히 이루어질 구속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구속과 속량과 죄사함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속량이라는 말과 죄사함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표현한 것은 이 죄사함이 구속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첫 번째 단계가 죄사함이기 때문에 구속과 죄사함을 같은 단어를 의미를 가진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생겼습니다. 갈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이 때문에, 틈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 틈을 메꾸어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고 이 간격을 메꾸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털면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죠. 공직자 청문회를 할 때 보면 토지 투기, 또 위장 전입, 자녀 비리, 뇌물수수 같은 온갖 비리가 다 드러납니다. 사람이 조사를 해도 이렇게 범죄가 드러나는데 보이지 않는 폐부와 심창과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누가 감히 떳떳하게 설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죄를 감추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가 되고 행복을 유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고 결국은 사랑과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역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제사, 제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뿌리면 제단이 깨끗하여졌다. 그리고 그 죄인이 속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피를 통하여서 사함을 얻도록 정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 문설주에 뭘 바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호칭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많은 호칭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바로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릴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피로 사함 받는다고 표현한 것은 그냥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피라는 구체성을 구약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세 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제사함을 통하여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죄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도 죄를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하면 되실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까요? 꼭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그의 피로서 우리는 우리가 의로워진다 생각하지만은 보니까 누구도 그의 피로서 의로우심이 나타난다고요. 자기의 의로우심, 자기는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내하고 친하면 또 이익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고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의로우신 자기의 성품이 손상을 입습니다. 완전한 성품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자, 그것은요, 죄 없는 자의 피입니다. 의로운 자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자, 바로 그 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의 피라고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의 피라고요? 그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제3의 완벽하고 철저한 방식 때문에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자, 오늘 또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죄사함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자,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근거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무엇을 따라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 구속과 관련이 되어서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함과 관련되어서 그냥 은혜를 따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나의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나 그 무엇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서 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와서 사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서 어떤 것을 드려도 받지 않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는 오직 그의 피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떤 보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행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죄사함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서만 가능하다고요? 그의 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슨 능력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도 이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죄를 사하는 범위 때문입니다. 그의 피는 모든 죄인을 구속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떤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 직전의 죄인도 사함을 받고 낙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죽음 직전에 사함을 받았습니다. 뭐로서 사함을 받았습니까? 옆에 계신 주님이 흘리신 피로서 사함을 받은 거예요. 남자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을 6이나 둔 여자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오랜 세월을 살면서 죄를 범한 노인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젊었지만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와서 그의 피를 바르는 자는 모두가 사함받고 구원 얻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아무도 쫓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피는 모든 죄인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기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떤 죄이건 그의 피는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인죄도 강도짓도 음행도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큰 죄도 작은 죄도 숨겨진 죄도 드러난 죄도 다 사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교육자 시절에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이제 친분이 생기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낙태를 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그때는 그것이 제가 되는 줄 모르고 행했는데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제일 크게 후회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괴로웠는데 그 죄까지도 주님이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가 이런 죄만 있겠습니까? 생각으로 범하는 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있고 입으로 범하는 죄가 있고 손과 발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까지 그의 피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피는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믿기 전에 죄만 용서하신다고 하면 예수 믿은 후에 범한 죄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10년 전에 지은 죄만 사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일주일 전에 지은 죄는 또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제 지은 죄만 용서하신다면 오늘의 죄는 또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의 피가 오늘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한다면 어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일도 죄를 짓게 될 터인데 어제의 죄까지만 사함을 받는다면 내일은 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피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도 사하고 지금 지은 죄도 사하고 내일 짓는 죄도 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한 값, 그의 피로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불하신 피값이 영원까지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범한 죄만 용서한다고 한다면 지난주에는 나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의 피는 모든 죄인도, 모든 죄도, 모든 시간의 죄도 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3절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의 무엇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의 피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그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흘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14절까지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단어가 15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우리는 성경을 대충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단어, 한 문장을 예사롭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분이 6절에서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공포를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공개적으로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뿐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분은 힘없는 아기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몫으로 사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지만 비난을 듣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죄인들에게 채찍에 맞았고 뺨을 맞고 머리를 맞았습니다. 모든 자존심이 다 짓밟혔습니다.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셔서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온 얼굴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이 크고 잔인한 못에 박혔고 양발도 못에 박혔습니다. 양손이 못에 박히자 그 피가 팔을 따라서 온 몸을
적셨습니다. 이제는 온몸이 핏방울로 적셔졌습니다. 벌거벗은 온몸은 피로써 옷이 입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피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그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당하는 모든 멸시와 수모와 고난과 아픔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핏방울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다 보셨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하는 아들을 피로 얼룩진 십자가에서 건져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천사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무엇을 위하여서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이고 은혜의 풍성함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은혜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 목소리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천사를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천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인가를 보고 그의 아들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나요? 우리가 제사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사랑하는 자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요 풍성한 은혜의 결과로 제사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